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2020년 12월 27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학생부 친구들 다 일어나서 찬양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통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께 드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52주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여러가지 육신의 일들을 하기도 정말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죄악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학생부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그리고 내년을 좌지우지하며 나의 일평생을 좌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벌써 이제 12월 27일이죠.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2020년 3일이었어요. 23일,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23일 날 수요일 날 찍었거든요. 찍고 있어요.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의 해였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한 해였습니다. 하루였고 한 해였죠. 지금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상황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넘게 계속 1000명을 웃도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놀러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집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나가는 걸 절제하고 주님과 극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국 속에서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은 코로나가 그냥 나한테 오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린 20대 환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지옥을 경험한 줄 알았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폐의 30%가 코로나가 걸리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그 레슬링 선수, 축구 선수들도 다 걸려버려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안전하게 케어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무섭게 이야기했고 무섭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 왜냐면은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람은 혼나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말로서는 안 듣는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도 제가 뭐 청년부나 다른 부서 시간에도 말씀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봤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96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측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 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솔로몬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이 전도서를 썼을 때에 자기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의미와 뜻을, 계획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인데 어느 정도냐면 수천 편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정말 최고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전성기를 전성기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또 와이프만 1000명이 넘고요. 후궁까지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왕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 전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쌓고 뭘 만들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이 3, 4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과실수를 만들고 그 KJV 영어 성경에서는 나를 위하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할 정도로 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막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 이 본문 말씀에 그리고 2장 중반부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행복하지 않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그날 수요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죠. 어떤 친구는 그 성적표를 보고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형편없이 자기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나온 걸 보고 막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할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것은요 복잡하고요 힘들고 단순한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이고 우리의 생각을 옥죄이고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게 할 만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련되어 있던 것들을 이 솔로몬은 다 경험해봤어. 다 체험해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딱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안 경험해봐도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발자취와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 사람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죠. 많은 책들을 짓고 많은 공부한 것은 끝이 없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아까 했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즐겨보고 행복하게 다 해보고 여자들이랑 놀아보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고 막 여러 가지 죄악된 다 해봤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함과 허망함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많은 책을 만드는 것,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고 피곤하다. 이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고 나는 공부하는 게 체질이야. 너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온라인 통해서 수업 듣는 거, 영어 공부, 국어 공부, 문학 공부
사회 탐구, 뭐 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어. 한문, 뭐 제2외국어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일하는 것들 너무나도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 뭐라고 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머리가 막 복잡하게 하죠. 스트레스 받죠. 근심 걱정이 쌓여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잖아. 자기의 그 결과물들이 자기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안 좋으면 결국 죽음을 택해버리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영혼들. 오늘 이 솔로몬 왕은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해본 결과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것이 내가 어느 카페에 하다 보면 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내년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올해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솔직히 하면 우리가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오늘 당장 죽어버리면 오늘 했던 공부들, 내가 취직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그거 어떻게 내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코를, 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근데 그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방황해,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나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촛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바울은 다르죠. 거기서 달려나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쫓아간다, 추구한다는 뜻인데 뭐냐면은 혹시 영화 배너 봤어? 배너? 배너나 혹시 영화 페이스메이커인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아, 페이스메이커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맞아. 이런 영화, 김명민이 나오는 영화. 그리고 영화 배너, 누굽니까? 유명한 옛날에 영화 배우가 찰튼 헤스톤이 찍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막 마차를 타고 막 미친듯이 막 말을 타고 막 경기를 하잖아요. 네 마리의 말을 끌고. 그래서 막 8바퀴인가요? 그걸 돌아가지고 완주하면은 월기관을 씌워주는 영화. 아주 대단한 명작, 고전 명작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미친듯이 말을 타면서 옆에 있는 말을 못 오게 하고 그 완주하는 그 위치까지 막 뛰어가는. 근데 그 말들을 볼 때 옆을 쳐다보면서 관중을 쳐다보면서 막 달려가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요? 막 앞에까지 달려가요. 또 그 페이스메이커의 주인공인 그 김명민이가 그 완주하는 거리까지 막 마라톤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버려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42.19km 가다가 다리 쥐 나면 진짜 페이스 조절 안 돼가지고 거리가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김명민이가? 다리에 쥐가 나니까 그 쥐를 빨리 풀려고 어떻게 하면 뛰어가면서 관중들이 옆에서 막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고 막 성국기랑 뭐 이런 거 휘날리고 있을 때 그가 사람들이 관중 속에서 흔들고 있는 그 태극기를 딱 뽑아. 그러면서 그 태극기의 깃발을 부셔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러요. 왜요? 허벅지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해서 그 근육을 풀어버려서 다시 완주하는. 야, 그 장면 진짜 제가 마음속에 임팩트 딱 꽂혀버리더라고. 야, 천국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자부 설교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예수들은 앞에 놓은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그 빨개버린 상태로, 영화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완전히 빨개버린 상태로 수치를 받으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완주자로서 월기관을 쓰시고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 이 세상에 이런 썩어질 육신의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머리 아픈데 그런 것들에 매진하다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하늘 왕자에서 보실 때 서글퍼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솔로몬 왕도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나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고 오늘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 끝이 없다는 거. 왜? 끝이 없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첫 번째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이런 경외함은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든 이렇게 죄 지었다가 그냥 하나님 나 죽여버릴까봐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얻어지는, 자비함 가운데서 얻어지는, 자원함 가운데서 얻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단순히 무서워서 지옥에 들어갈까 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자원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요, 올 한 해와 내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순종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릴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를 받을 것이며 의로 인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또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크게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볼 것이다. 여러 가지 축복.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 입으로 락하라 하지 말라. 까닭없이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도문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서 자를 삼가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자녀들의 법도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짜증나서 귀찮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도 없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학생부 친구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진짜 헛되고 피곤하게 만들고 끝이 없는 것들을 매달려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선 악간에, 선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이고, 악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계획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앞에 놓인 즐거움을, 앞에 놓인 영원 천국이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정말
페이스메이커의 그 김명민처럼, 유다 배너 영화의 그 말처럼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월계관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시음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세상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다 우리를 유혹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유혹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어. 나를 혹하게만. 전도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혹하고 호기심 가지고 사모하지 않아. 그러나 육신의 내 친구가 이야기하면, 내 엄마가 이야기하면,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과 영혼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싸우고 있는가? 내 안에 영적인 감각과 육신의 감각이 둘이 싸우고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둘이 싸우고 있는가? 안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말이야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 2020년도 또 내년 2021년도도 한 살 더 먹잖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안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완주토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사오니 헛되고 끝이 없고 우리의 영혼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계명을 날마다 순종하며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겠노라, 우리 주 예수를 기억하겠노라,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겠노라 하고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말과 같은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요지부동하며 흔들리고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불안해 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정말 끄집어내시고 쪼개시고 잘라내시고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 치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해도 내년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2020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될지 또 내후년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는 어떤 부서에 가든지 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변하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만큼이라도 이 예배를 지키겠노라, 나만큼이라도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불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놀아다니는 것 그러다가 코로나 진짜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학교가 지금 학교도 갈 수 없잖아. 힘들죠. 귀찮아. 나도 지금 돌아다니고 싶고 차 끌고 돌아다니고 싶고 이러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네, 절제하고 그런 영적인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2020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